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입국이 금지된 모세요. 자,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즉 호세아, 여호수아가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듣게 하였다. 모세의 당부여,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행하라는 겁니다.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요단을 걷는다는 말이 중요해요. 요단을 걷는다는 그 자체는, 요단은 죽음의 강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어서 아직 옛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는 누가 떠밀어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죽었고, 예수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옛 사람의 생각이, 사고와 가치관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이미 죽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면은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직도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요,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자꾸 내 마음에 들면은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걸 거부하거든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민이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행 따라 어떻게 사나 봐가면서 살아도, 풍습 따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자, 모세의 죽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느보 산에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그저 내려다 보는 곳으로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거,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요, 아직도 내가 죽었다라는, 그러니까 요단강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옛 사람, 나는 죽었으니까 철저하게 이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옛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은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믿고 이해가 되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자꾸 자살하고 낙담하는 그 자체는, 안 죽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이지.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내 육의 사람, 옛 사람은 이미 죽었잖아. 나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영의 사람이잖아. 영의 사람이라면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히 죽어야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어준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애굽 땅으로 내려 보내거든요. 그 애굽 땅에 내려 보낸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영의 사람이 돼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도 속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는요, 남들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남들 어떻게 사나 봐가 살더라도 우리 이스라엘이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으니까 아멘 아니에요. 이해 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의 죽음이에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드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모세는 드보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저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모든 복을 그림의 떡으로 내려다 보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는 모든 축복을 내가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예수로 살면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요, 우리는 다 내가 원해서 누리는 게 아니고 나는 자격도 없는데도 하나님 일방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항상 이 말씀을 하면서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예수님 밑에 있는 모든 그 양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자기 생각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논하고 있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주 안에서의 복을 못 누려요. 주 안에서 복은 옛사람 내가 죽어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 어린 양처럼 육의 사람이 죽어서 영의 사람 되었을 때 100%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이루어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물 때문에 하나님은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백성들로 말미암아 화가 났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잘못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율법의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라는 강 자체가 율법의 사람이 죽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되어져야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고, 아직도 율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는 은혜로 산다 그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그와 아론을 향해 불평하는 백성을 위하여 물을 내도록 반석에서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말하는 대신에 반석을 2번 침으로써 또는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와 아론이 물을 내게 했다고 거만스럽게 암시함으로써 여호와께 불순종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요, 매 순간마다, 내 속에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정말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걸 무슨 재주로 그걸 막을 자가 있습니까? 자, 모세의 축복과 예언입니다. 33장요. 자, 예언에 대한 머릿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영감으로서 예언을 했어요. 자, 이렇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영감으로, 자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왜? 내 사심이 없으니까.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내 사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고, 선포해놓고 나면은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고물 묻을 새라 하나님이 즉시 그 말씀을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외치는 것이요.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자신감에서 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셨어요. 시인의 산에 오시고 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자, 임재하신 여호와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나 곧 여호와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명령하였으니 곧 여호와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그때 여수run의 왕이 있었고, 즉 애굽에서의 구원과 율법의 수요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에요. 자, 앞으로 이 12지파가 이렇게 되리라. 자, 루벤에 대해서요. 루벤 장자잖아요. 자, 모세는 비록 루벤이 그의 생득 장자권의 영광을 상실했을지라도 야곱의 장자로 출생한 루벤부터 시작해서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자, 축복의 내용 보세요. 마땅히 죽을 것이로되, 한 짓을 봐서는 마땅히 죽을 것이로되, 자, 무슨 죄를 지었나? 그는 그 서모 비라를 범한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것도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슬퍼하는 그때 결국은 이렇게 서모 비라와 더불어 통관했다는 이것은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거든요. 죽지는 않으나, 자, 인구는 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 후손들의 인구 숫자를 하나님이 늘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에서는 그 수가 적지 않았다. 또 야곱의 장남으로 한때는 부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은 역사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족으로 남게 되었다. 이는 지파의 생존은 유지되었으나 번영하지는 못한 결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도저히 재활이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은 번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은, 자, 이렇게 각 지파의 이 예언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도 행복하지만은 계속해서 앞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해서요. 자, 유다의 형인 레위보다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유다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을 팔았지만은 유다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회개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자, 축복의 내용요. 기도하는 지파가 됨과 동시에 행동하는 지파가 되리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항상 앞장서서, 물론 지파의 숫자도 많았지만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행동에 앞서 본을 보이는 그런 지파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자, 특히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며 주께서 도우사 그로 대적을 치게 하신다고 하였으나 왕권을 상징한다.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왕이 태어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다윗의 왕통을 빌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왕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또 왕으로는 다윗을 통하여 왕통을 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에 대하여, 자, 대제사장의 직분이 언제나 저들에게 남아있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자, 당신의 둠민과 우림이 저와 함께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둠민과 우림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자, 우림과 둠빔은 대제사장이 에봇에 차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데 사용하는 성물이었어요. 자,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신탁에 대해서 가부간의 대답을 들을 때 사용되는 제2기구로서 편편한 돌멩이 양편에 한쪽에는 우림, 저주라는 뜻이고요. 다른 편에는 둠빔, 옳다는 의미의 우림과 둠빔이라는 글자를 써서 제비를 뽑거나 질문에 답하고자 할 때 위로 던져서 두 짝이 모두 우림이면 불가한 것이 되어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가한 것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일을 맡을 것이므로 이것이 그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레위 지파의 열성을 추천해 보인다. 자, 시인의 산에서 그들은 모세의 편, 즉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의 숭배자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앞으로 나오라 했을 때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막 저 장막을 돌아오면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를 도륙하라고 그랬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되어진 거는 형제니 친구니 이웃이라는 거 봐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을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요, 형제, 친구, 이웃에 대한 모든 정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형제이니까, 이웃이니까, 친구이니까 이러면서 봐주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요. 타협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자들을 그때 쳤는데 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다음, 제약에 가담한 백성들을 처단하는 데에 있어서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운 정을
두지 아니했다라는. 예, 이게요, 말씀에 입이 되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말씀에서 입이 되어지면 단호하게 그냥 처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담한 백성은 처단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운 정을 두지 아니하고 딱 했어. 왜냐하면 율법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때는. 자, 그럼 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반역적인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자, 고라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자손들은 참석하지 않아서 그들은 살았어요. 또 법도를 실행하여 재앙을 그치게 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함 여인, 미디안 여인과 더불어 정말 이렇게 노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은 간 크게 둘이서 그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의분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 의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찔러 죽여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도를 실행하여 재앙을 그치게 한 비느하스.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원래는 레이는 시몬과 더불어 세겜성 남자들을 갖다가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데, 이 일로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를 위한 모세의 기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재산을 번성하게 해 주어 충분한 위안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요. 다른 지파는 각자 주어진 기업이 있으니까 그걸로 살아가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거든요. 안 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결국은 이렇게 도와주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자, 저들의 봉사를 통하여 저들을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편이 되어 저들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소서. 다음에 베냐민에 대해서요. 자, 베냐민이 레위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들의 일이 행해지는 성전이 베냐민 지파의 땅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 베냐민이 요셉보다 앞에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 그 일부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구역이었다. 의 존엄성이 에브라임 지파 내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존엄성보다 상위에 속했고, 베냐민이 다윗가에 여호와의 성전을 고수하는 데 반해 여차 지파는 여로보암과 함께 이를 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지파가 십자가를 버리고 벗어 던지고 떠나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여로보암과 더불어 나라를 세우러 간데 반해서 이 베냐민 지파만은 다윗 지파를 도와서 유다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요 여기에 여타 지파는 여로보암과 함께 일을 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요 십자가를 지고 그게 머물렀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흐름은 딱 두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를 벗은 사람과 십자가를 진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자체가 다 네 마음대로 하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만 지면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구약에 있어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이루는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죽은 척 하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안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약에서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본인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본인들은 죽었다고 하니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만 사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이 되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게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셔서 만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질이 이 지파의 경계 지방에 세워지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가면은 여기는 두 아들이 다 포함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집니다. 모세는 요셉 지파를 자기 형제들 중에서 구별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축복의 내용이에요. 큰 풍요를 간구했습니다. 그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음, 요셉은 큰 권세를 축복으로 받는다. 다음,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의 권위, 그의 영광은 그의 첫 수송아지와 같도다. 곧 이런 황소와 같다는 것이니, 황소는 위풍이 당당한 짐승으로서 이전에는 제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다.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그의 세력, 또 요셉 지파의 수효는 에브라임은 비록 아우의 집이었으나 야곱이 그 번성을 예견하고 손을 어긋맞겨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병들어 있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게 했는데 야곱이 안수를 할 때에 요셉이 오른편에 큰아들 왼편에 작은 아들을 이렇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어긋맞겨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쪽이 큰 아들이 이쪽이 작은 아들 왜 손을 이렇게 했냐? 아들아 내가 안다 하면 이렇게 어긋맞겨서 축복을 빌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사갈에 대해서요.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은 한데 묶어서 취급하고 있다. 둘 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아들이었고 가나안에서 점령한 저들의 땅도 서로 이웃해 있었던 까닭이다. 자, 이사갈은 농업에 종사할 것이므로 장막에 머물게 되나 모리에 숨겨져 있는 보물로 부유하게 되리라. 이는 땅이 내는 소산이나 금속과 광물들 따위에 지하 보물이나 바닷물이 밀어 올리는 비싼 물건들을 가리킨다. 이사갈의 땅이 해변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자, 다음, 저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민족의 종교적인 이익을 위해 자기의 위치에서 각각 공헌하리라. 이 다음에 갓 지파에 대해서요. 갓. 자, 이 지파는 모세가 그때 있었던 요단 지경 그쪽에 이미 자리 잡았던 지파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므낫세와 갓 지파와 뭐입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않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머물렀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갓이 그 당시 광대한 토지 분배를 받았듯이 광대하게 자 되리라고 예언했고, 갓은 용맹과 성령의 지파가 되리라고 예언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사자와 같이 견고하고 담대하리라고 했다. 자, 분노를 발하게 되며 역시 사자처럼 팔과 정수리를 쫓으리라고. 모세가 갓 지파에게 저희가 이미 행한 일과 그때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단에 대해서요. 야곱은 그의 축복에서 단의 교활함을 들어 뱀에 비유했는데 모세는 단의 용기와 결단력을 보고 바산의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바산은 흉포한 사자의 유명한 산지이다. 자, 단 지파 중
일단의 무리들이 가나안 지경 중 그들에게서 가장 멀리 위치해 있던 레센 지방의 태평 무사한 상황을 탐지하고는 그것을 습격하여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었다. 다음 납달리에 대해서요. 이 지파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을 했는데 이들은 갈릴리 바다 서남방에 가장 비옥하고 경치 좋은 곳을 차지하리라고 했어요. 야곱도 이 지파가 대체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는 아름다운 말을 했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백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 모세는 저희 이웃의 사랑을 받는 데에서 그 이득을 받는다고 예언했으며 또 이들은 갈릴리 바다 서남방에 가장 비옥하고 경치 좋은 곳을 차지하여 그 소출이 너무나 많고 생산이 항상 앞섰기 때문에 대체로 이 지파는 자기 소살의 첫 열매를 성전에 제일 먼저 가져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아셀 지파요. 11번째. 자, 다자한 복을 받고도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하는 파격적인 대축복을 받았습니다. 녹과 철로 된 문 빗장은 지파의 군사적인 안전을 가리킨다. 그것은 레아가 이 지파의 조상을 나는 행복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아셀이라 칭하였기 때문이다. 저희 자손이 수적으로 증가하고요. 이웃 관계에서도 축복은요. 그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리로다. 또 저희 토지의 풍요로움, 저희가 힘과 원기의 계속이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네가 힘이 있으리로다. 자, 모세가 이렇게 아셀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빌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맞이할 미래의 기쁨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 열방의 어떤 신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자기 경배자들에게 해줄 능력이 없었다. 자, 여수린이여 하나님과 같은 자 없도다. 자,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도 없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마지막 축복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요.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그러니까 과거는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얻었고, 다음에 현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백성이라는 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의 궁극적인 소원이 달성된다. 미래는 여호와 일의 기가 막힌 축복에 의해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자,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